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의 히브리어 이 말라크라는 말은 사자라는 뜻이 있고 전령이라는 뜻이 있고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는 나의라는 뜻이어서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전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했듯이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 이런 뜻입니다. 최근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다루었고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선지서들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참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이렇게 분별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고 그대로 기준을 삼아 이 사회를 분별한다면은 현 시국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서 그릇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서를 대하면서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면서도 그릇 행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그릇 행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그릇 행할 때 이것을 이름한다면 신앙의 우상화 혹은 부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부족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도 어느 만큼은 해당될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이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 1장은 신앙의 우상화 혹은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표방하는데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른다면 거기에 공경함을 담아서 불러야 할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다고 말라기서는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 삼아 거론한다면요, 주전 430년경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귀환한 지 약 100년쯤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5만 명 또 수천 명 이런 단위로 귀환을 했는데요.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미 다시 재건했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까지도 재건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지만 다시 또 이 제사장들부터 해서 타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를 살았는데 돌아와서도 다시금 이렇게 그릇 행하는 이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은 말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다루어지는 제물이나 곡식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제사 중에는 곡식을 바치는 소제가 있습니다. 또 희생 제물 짐승을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식탁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하에서는 이 떡상도 여러 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떡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진설병 12덩이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리킬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복무하면서 그들이 보는 성무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 많은 일들, 이 번거로운 일들 좀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전에 진설할 것이다. 떡상에 진설할 것이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대충 해라. 신용만 해라. 이런 태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희생제물의 짐승도 소홀하게 조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눈먼 희생제물,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 모세를 통한 이 모세율법의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하라. 송아지 그러면 어린 송아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본뜻은 1년 된 소가 가장 건장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소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늙은 소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소 드려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런 예배 정신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러나 이 소홀하게 한 겁니다. 눈먼 희생제물, 값이 싼 것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작할 때에 어차피 번제단에서 태워질 거 대충 해라, 아무거나 해라, 값이 싼 걸로 해라, 이렇게 했으리라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흠없는 것을 조달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몰라서 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마는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죠. 이건 고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만 갖추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누구인들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받을 수 없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나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운 대목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신 심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 받을 수 없는 예배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걸 견뎌내기가 힘들다. 이러한 뜻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에서 제사장들의 말과 태도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일반 백성들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복무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참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정성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성물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성물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나? 뭘 그렇게 최상급으로 준비를 하나?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지. 그러고서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같이 봉헌물이라는 이름하에 가져오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으실 수 없는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태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주를 주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저주를 주시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에서를 일부러 미워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을 새겨서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서는 거룩한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별거냐 소홀히 했고 또 이방 여인과 서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서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신 것은 아닐 것이요, 다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갔기에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은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서도 주를 공경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